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제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3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약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다면은 나이가 든 증거라고 합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 떨고 있니?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친했던 두 친구 태수와 우석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의 엇갈린 삶의 이야기를 그렸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조폭이 되었고 하나는 검사가 됐습니다. 태수는 살인자가 되었고 우석은 살인자인 그 친구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가 되어서 서로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죄수와 검사로 이 두 친구가 만납니다. 그 장면을 참 잘 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나 떨고 있니 하는 거였거든요. 인생의 갈림길이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형수가 된 태수가 말합니다.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태수가 말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하나는 너처럼 살고 하나는 나처럼 산 거야. 한 사람은 자기가 후회스러운 그런 일을 한 후에 또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은 가장 의로웠던 그 순간 그 선택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조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은 하나는 부끄러운 선택이었고 하나는 의로운 선택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또 서로 정반대의 삶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태수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선택들도 있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흔한 선택,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뭐 짜장면 먹어도 좋고 짬뽕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때로는 생명을 놓고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선생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제 병원에 급하게 이제 모셔갔죠. 그때 의사가 제시를 합니다. 연명 치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을 때에 하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연명 치료를 해서 조금의 생명을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포기함으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릴 것이냐 또는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선택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입니다. 사실 그러한 선택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항상 후회스럽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했으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수술을 안 했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그 선택들이 있죠.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 후에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할 때도 있고 또 평생 동안 후회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서 모래시계에서 그 태수가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선택은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에 내가 만족을 했으면 왜 만족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내가 만약에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고쳐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이후에 우리의 삶 또 다른 선택도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선택의 장면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선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하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살고 있는 땅, 하란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하란입니다. 내가 난 곳,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 현재의 하란이죠. 여기를 너가 떠나라. 그 모든 관계를 벗어나서 떠나라. 뒤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 땅으로 너는 가라. 선택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그 하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것인지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 순종은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가 가장 번영한 곳입니다. 하란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가나안은 가장 척박한 곳입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그랬을 때에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어가는 70살이 넘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보이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 곁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면 저는, 삼촌이면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아래 위로 이제 종횡무진하면서 돌아다니죠. 그 돌아다니는 이유는 땅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닌 겁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기 때문에 이 소와 양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 또 오아시스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유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롯의 소떼와 양떼도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서도 계산은 또 정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 재산은 내 재산, 네 재산은 네 재산. 그거 보면 아브라함도 참 좋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카 롯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축업도 잘 됐고 조카 롯의 목축업도 잘 됐습니다.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가축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깁니다. 서로 좋은 풀을 먼저 뜯어먹게 하고 싶겠죠. 먼저 샘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거겠죠. 내가 먼저 왔어. 그래도 우리가 그 삼촌의 목자인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났겠죠. 성경을 보면은 아주 심하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8절이야 또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땅이 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도 안 된다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 싸움하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원수가 되게 생겼으니 자, 이제 너도 독립을 해라. 롯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독립할 건지 그 선택만 남은 거죠. 그 선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의논을 했던 바로 그곳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금 손해나는 제안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베델과 수알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 그랬거든요. 이 베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둘 다 목축업을 합니다. 서로 다른 기업을 가졌으면은 약간 문제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고 또 이 롯은 농업을 했다. 그러면은 서로 선택이 쉽죠. 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나는 목축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또는 롯이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너는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가라. 나는 계속 목장을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할 수 있을 텐데 둘의 직업이 똑같아요. 그랬을 때에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나이로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제 싸우다가 딱 불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다투다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너 몇 살이야?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야? 삼촌입니다. 나이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네가 먼저 선택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제 어른의 멋진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제안을 이 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이 멀리 바라봤다 그랬는데 본문을 보면 롯이 눈을 들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롯이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 그 지형을 살펴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롯이 이렇게 삼촌이 말하니까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고 나 저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이 신중하게 지형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베델에서 동쪽 방면은 요단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죠. 그곳은 목초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성읍들이 여기저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 가운데 하나가 사해 아래쪽에 있는 소돔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작은 성을 만들고 있었던 곳이 그 소돔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성은 꽤나 활기가 있는 그런 도시였겠구나. 그런 마을이었겠구나. 그러나 동시에 활기가 있는 마을이면서 동시에 악한 쪽으로 좀 많이 발전했던 그런 곳이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들어 살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여러 성읍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바로 그 소돔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지도를 그려보면은 점점 더 요단강가로 갔다가 점점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 죄악의 도성인 소돔으로 가서 정착을 했던 겁니다. 살기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이 롯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것은 소돔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그렇게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다니는 곳, 내가 발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롯이 요단강 쪽으로 갔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대로 그 반대편으로 떠나는 거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정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한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그것을 선택을 해서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이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물이 넉넉한 것 같았고 그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롯이라면은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롯의 행적을 보면은요, 이 롯은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롯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롯의 성향,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참 좋은 그러한 달란트죠. 그런데 이것이 롯의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던 그 지역을 보니까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죠. 아, 바로 여기다. 저 광야보다는 이곳이 더 살기 좋다. 이곳으로 가면 나는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현재를 선택합니다. 더 풍요로운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번영한 것,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아래로 내려간 곳에는 소돔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풍요로운 곳, 보기 좋은 바로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점점 더 내려간 그것의 끝에는 소돔이 있더라. 타락한 범죄의 도시, 동시에 번화한 바로 그곳, 롯이 여기에 끌리게 된 겁니다. 현재를 선택할 때에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에 살았던 이 롯의 삶에서도 그 성향이 그대로 나옵니다. 소돔에 있을 때에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롯은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가 영접한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기는 하지만은 이 롯은 자기 딸들을
악당들에게 내어주려고 거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럼으로써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한번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실리적인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너는 이 소돔성을 지금 즉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을 향해서 너가 가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도 롯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소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롯은 거기에서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알까지입니다. 그러니 소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에 도착한 후에 소돔이 멸망합니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은 그 딸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소알성으로 도피는 했는데 그래서 살아는 남았는데 롯이 거기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산속 동굴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현실적인 선택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롯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두 딸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한 결과 아버지 롯과 우리가 동침을 하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딸이 임신을 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죠. 후손을 가져야 되겠다. 아마 어떠한 사명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감은 인정해 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선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버지 롯이 했던 것처럼 정말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모든 것을 잃었고요. 롯의 집안은 그리고 그 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롯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그네도 잘 대접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의로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게 롯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온들을 바라는 보는데 그 시선에는 이 롯의 시선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기 좋으냐 아니냐,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롯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만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거기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불의를 행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롯이 요단의 온 들판을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했을 때에 롯은 그를 위해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를 위해 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가 생략됐습니다. 번역을 할 때요. 그래서 원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롯은 자기를 위해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물론 우리 모든 선택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 자체를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롯이 자기를 위해 선택을 하되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았다면 롯의 삶 또한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오직 자기가 주체가 되었고 자기 실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선택의 끝에는 소돔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의롭지만 실리적인 사람, 결국 불의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 집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롯이 떠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새롭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되는 그런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실리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요. 그리고 조카 롯과도 근데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참 실리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약지를 못해서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 아브라함의 장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장점이기도 하죠.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 참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어리석음과 어수룩함,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계승이 됩니다. 롯의 모습이 롯의 딸들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삭에게 계승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그걸 빼앗아가요.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새로 파면 또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또 그것을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참 어수룩하게 또 그렇게 양보하면서 다른 곳에 갑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이 이삭이 말합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곳을 넓혀주셨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주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곳을 넓혀주셨어. 여기 르호봇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과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계승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했던 그 삶이 롯에게서 롯의 딸들에게 계승되었던 것과 반대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삶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됐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먼저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나중에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롯은 요단의 들판을 바라볼 때에 자기 눈에 보이는 현재를 선택했죠. 같은 요단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 둘의 차이입니다. 같은 곳을 보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같은 곳을 봅니다. 같은 세상을 사니까 같은 곳을 봅니다. 같은 현실에서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바로 그 선택의 기준의 차이가 그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항상 선택의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죠. 가정을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고 친구를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선택 가운데에서도 직장을 위한 선택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선택도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롯처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수도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참 바보 같은 선택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정말 잘한 선택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참 쉽기도 하면서 참 어렵기도 한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 선택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롯은 그것을 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차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 설교를 할 때에 소개했던 드라마 모래시계의 그 대사,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선택, 늘 좋은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을 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이 되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았던 사람, 그리고 후회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졌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질 것을 잘 졌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것. 이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비극이에요. 베드로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부끄러운 선택이죠. 비겁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조금은 남자답지 못한 비겁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합니다. 성경학자들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치유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그 잘못된 선택을 뒤바꿀 수는 없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후에 물론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롯이 대충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롯이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스스로 망가지는 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복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고 좋은 선택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참 부끄러운 그러한 그 선택을 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선택이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한 그 다음에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금 선택하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 가운데에는 자랑스러운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부끄러운 선택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선택이 롯의 선택이었는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선택들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장 잘한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인 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길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에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다시금 회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중요한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볼 것인지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으니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